출애굽기 제12장 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과 그 근처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력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모세가 가는 애굽은 그가 출생한 땅이고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떠내려갈 때 그 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공주의 눈에 띄워 건짐을 받았던 사실, 어릴 때는 어머니 요게벳의 보육을 받으며 자랐고 애굽 왕의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법을 배운 시절도 회상했을 것이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어 미디안 광야로 호롤단신으로 도망하던 일들,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부하죠. 두 번째는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해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죠. 이 땅에서. 세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영향권 안에서 놀아봐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8장 28절에 보면 9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갈수록 거부하던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변해가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가족들 다 가지 말고 자녀들은 인질로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해라, 예배해라. 이것은 애굽 땅에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모습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을, 이 상황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구냐? 곧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원리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방해를 하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9번이나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애굽 전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성경은 바로가 자기의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의 장자를 치신 후에 바로가 취한 행동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향하여 축복하라.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오늘 교회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두 손을 들는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6월절 밤에 일어났던 역사를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5절과 8절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체적으로 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은 애굽 백성들에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귀찮다고요? 어렵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중간중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본문 12절과 13절에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칠 때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pass over, 유월. 이게 유월의 의미입니다. 지나간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문설주와 인방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의 큰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답을 얻어보세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집에 사는 애굽 사람 집의 첫 아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 놀러와서 그 밤을 머물고 있었다면 그 애굽 이웃집의 첫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치지 않고 지나가시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삶을 마치고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많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가야 될 그리고 살아갈 방법들을 점검하면 좋겠지요. 자, 이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의 결과로 바로가 어떻게 됐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국가나 왕이나 가정이나 개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지 않은 세력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섭리라고 하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 안에 우리까지도, 사람까지도, 인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애굽인의 집에 선포하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9절에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는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홉 번 거부했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복을 좀 빌어다고 부탁하면서 보내네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구출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전환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가셨죠. 어디로요?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거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본문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애굽 전역의 집집마다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이 의미가 6월이고 이스라엘은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보호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은 어린 양의 의미를 상고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저주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누군가요? 저도 그 백성 중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백성 중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누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리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믿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던 당시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사망에서 고통에 매여 있고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요, 우리가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거듭나게 된 것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그 보혈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하여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은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일부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토를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은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